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주와 계시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추수감사절과 이제 오하나 달란트 시장 했던 영상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면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2절, 여러분 4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쯤 또 이제 두 번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속회에 참여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비올라라는 분이 썼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현대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관계 중심의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다 관계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가족, 전부 다 관계 안에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관계적인 형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였어요. 어떤 공동체였는가?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여러분도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관계 가운데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렇게 하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물론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 그래, 나중에 꼭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나중에 밥을 먹자라고 하는데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네. 밥 먹자 하는 인사는 그냥 인사인 것 같아요. 밥 먹는 경우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친구라는 건 실제로 내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친한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속을 나눈 사람, 내 속마음을 나누지 않은 사람, 그렇게 나눠줘요. 그럼 친구라는 것은 뭐죠? 내 마음속을 나눠야 진짜 친구예요. 이런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베스트 프렌드는 뭐냐 하면 그냥 내 친구 중에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나눈 친구지요. 내 비밀도, 내 가정의 상황도, 내 아픔도, 내 속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진짜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또 어디에 모였어요?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집에서 모여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빵을 떼면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속회라고 부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 다락방, 셀, 목장, 다른 언어이지만 똑같은 그렇게 소그룹을 그렇게 부르지요. 속회는 감리교를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속회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대그룹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소그룹,
속회에 모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속회 모임 가운데 그렇게 참석할까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속회 안에서 교제와 섬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속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섬김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임했어요. 은혜를 받자마자 한 것이 뭐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은혜를 받자마자 한 것이 뭐냐 하면 각자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했다라는 그 원문 헬라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교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교제가 시작됐어요. 교제가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고백되어지면서 뭐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됐죠. 42절 말씀해 보니까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빵을 떼는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뭐냐 하면 뭐예요? 지금도 우리의 주식은 뭐죠? 네. 요즘 뭐 쌀 안 먹고 이제 다른 거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쌀을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먹어요? 빵을 먹어요. 그런데 빵을 먹도록 그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빵을 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같이 밥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이 돼요?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뭐 먹죠? 밥 먹어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그럼 먹을 식, 입구 해서 식구지요. 같이 먹으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빵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을 떼는 것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함께 나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영적 교제를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밥 먹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밥을 먹고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서로 간증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영적인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밥도 먹고 서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진짜 은혜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 이 소그룹으로 들어올 때에 진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조용하게 왔다 가려고 합니다.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익명성 속에서 자유함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외로움과 공허함과 쓸쓸함입니다. 익명성 속에서 자유를 말하는 그런 주장은 어떤 공동체에서 진정한 어떤 그 교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혹 이제 교회를 출석해서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 이곳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그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섭받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율성이 존중되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4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면 교인들과의 어떤 연결도 없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연결, 나눔이 없다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언제 성장하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교제할 때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받았던 은혜가 유지가 되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 대그룹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 공동체 속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때 뭐가 시작됐냐?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지금 은혜를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쏟아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섬김이 시작됐어요.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선물해주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진짜 공동체예요. 은혜를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섬김으로 이어질 때 진짜 공동체의 기쁨이 맛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위로와 회복과 섬김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이 속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우리 교회 교우분이 아파요. 아프셔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플 때는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정말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걸 아셨대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고 문자를 주고 카톡을 주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혹시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먹을 걸 사다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죽을 끓여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프고 나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속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기쁘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버리면. 근데 속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섬김을 통해서 힘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뭔가 응답받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 것이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받게 하시냐? 바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속회를 통해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예배할 때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이 맛보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와서 오늘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잘 될까요? 그런데 같이 예배하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공동체가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저는 진짜 공동체는 뭐냐? 서로에게 이길 힘을 전염시키는 그런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그게 속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상처가 있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예요? 소그룹 공동체에 오셔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의 은혜와 교제와 섬김과 그 섬김 가운데 주시는 힘, 여러분이 속한 그 속회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맛보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속회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되어지는 과정, 최선의 방법이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지금 이들은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뭐 했어요?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기쁨의 음식을 먹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주었대요.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다 왔다는 거예요.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집집마다 모여서 빵을 떼고 음식을 먹고 찬양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그룹 교회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성원들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이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았을 때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고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적은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있었고, 많은 지역과 나라, 환경,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어때요?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음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갈등하고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갈등하고 있고 나서 여러분, 내 인격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결혼 주례할 때 이런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조크를 하냐면 결혼하면 3가지 반지를 얻게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를 얻게 되고, 두 번째 웨딩 링, 결혼 반지를 얻게 되고, 세 번째는 서퍼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퍼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네. 여러분은 우리는 한국 토종이라 이런 것에 별로 웃질 않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게 조크래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서퍼링, 고통의 반지도 하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죠?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하얀 커튼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네, 그래서 옆에 딱 깨서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또 누워 있고, 그런 꿈과 그런 뭉게구름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결혼 첫날부터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완전히 환상이 깨졌다고. 네, 그냥 참고 옆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혼은 행복만이 아니에요. 결혼은 희생이에요. 결혼은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서로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갈등하게 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서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른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성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나를 성장시켜준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고.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왜냐하면 결혼은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남편이, 제 아내가 저를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더니 내가 그냥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맞춰가면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네, 18해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창립되고 18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성격, 다른 마음, 다른 가정 환경, 어떤 분들은 크게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작게 기도하시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감리교회에서 오셨고 장로교회에서 오셨고 침례교회에서 오셨고 성결교회에서 오셨고, 수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분들이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만 생각과 마음이 달라도 부딪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속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서로 달라요. 출신도 배경도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그 당시 주인과 종도 같이 있었어요. 이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같이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폭발력이 공동체 안에 나오게 하실 때 하시는 게 뭐냐? 마음을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나눕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먼저 왔는지 나중 신앙생활 했는지 자꾸 사단은 나누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도전을 주고 간증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고,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 속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대전에 있을 때 속회를 통해서 회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하면 가정에서 누가 알코올 중독자일까요? 대부분. 네, 근데 제가 여기 신방했던 이 가정은, 회복됐던 이 가정은 여자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인데 몇 개월은 이제 술을 안 마시다가 어느 날 계속해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시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입원했다가 이제 좀 정신 차려서 괜찮으면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남편과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내가 술을 마시니까 어때요? 집안은 정리가 안 되고 완전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장이에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속회, 속장님과 속도원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 여자 집사님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속장님이 가셔서 보니까 집안이 완전 난장판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고, 속도원들은 이제 음식을, 아내가, 이 여자 집사님이 음식 준비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속도원들은 반찬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속도원들이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뭔지,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상담사를 만나게 해주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의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속도원들은 직업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모든 속회, 속장님과 속도원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의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요. 가면 제가 갈 때 치킨을 한 마리 주문해서 들고 가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먼저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을 우선 먹이는 거예요. 남편을 먹여요. 그러면 남편이 막 얘기해요. 속상했던 것, 그냥 아내 욕을 그냥 많이 해요. 그럼 그걸 욕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내 입장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여자 속도원 분들은 뭐 하냐면 이 여자 집사님을 불러내요. 등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시장도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보듬어 가면서 이 중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고, 그런 성도의 교제를 계속 나눴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뭐냐 하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더라고요.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여자 집사님이 주일날 이제 예배에 빠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는 주기가 줄어들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성가대, 찬양대도 서게 되고, 나중에 영성회복 수양회 그 TD에 가서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 어땠냐면 이 여자 집사님하고 그냥 이혼하겠다라고 거의 끝까지 갔는데 이혼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함께 했던 이 속장님과 속도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 알코올 중독자 이 집사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두세 배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도 이 1년 동안 이 알코올 중독 집사님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이, 믿음이 완전히 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속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것, 대그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집집마다 가서 빵을 떼고 떡을 떼고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고백했던 것, 이것이 함께 되어졌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분들보다 속회에 참여해서 속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럼 결국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초대교회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서로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공동체 속회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서 속회 안에서도 그러한 고백들과 회복의 역사들이,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속회, 또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속회에 꼭 참여해야 되는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섬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함께 속회에 참여하여서 그 은혜와 기쁨들이 맛보아지고 성장되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속회를 위해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대그룹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했지만 또한 가정에 각자 가정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빵을 떼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나누어졌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장도 있고 아픔이었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속회가 그런 속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모일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서로 성장의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속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마음의 어려움들을 기쁨들을 아버지 함께 나눌 때에 성장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에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왜 속회에 꼭 참여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를, 믿음의 교우들을 붙여주셨사오니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속회에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흩어지는 속회가 아니라 서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고백과 간증과 그런 열매들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 믿음이 전이가 되어져서 함께 정말 성장하는 기쁨도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속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기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속회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에 이제 속회에 들어가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은혜와 기쁨들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받은 물질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춥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또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은 저들을 위하여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안에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4일 목요일에 이제 수학능력시험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했던 우리 고3 학생들 또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구민결 우리 학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공부했던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능일에 또 수능이 지나고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당하는 이들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의 과정인데 과정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는 은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교회에서도 모였지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에서 그렇게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소그룹 속회에 들어가서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성장의 기쁨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